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관계전도 축제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은 여기에입니다. 길은 여기에.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류 작가를 여러분들 빙점이라든가 또한 양치는 언덕이라든가 사랑하며 믿으며라고 하는 병들었을 때에도라고 하는 많은 책을 집필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7살에 소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소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러 교과서나 여러 가르치는 교육 지침이 일본에 대한 군국주의라든가 또한 여러 전쟁에 대한 그러한 세계 전쟁을 야기시켰잖아요. 굉장히 미화시키고 천황이 신이다, 사람 천황이 신이다, 이런 것들을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쭉 가르치려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7년 동안 교사로 활동하다가 24살에 이제 소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24살에 폐결핵과 척추 질환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13년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가 여러분 7년 가까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기가 막힌 인생의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때 고향 소꿉친구였던 다다시라고 하는 청년이, 이 다다시도 의대 학생이었는데요, 폐에 여러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 다다시라고 하는 청년도 자신의 몸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고향 친구인 아야코를 계속 병문안하면서요 계속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야코가 동정심을 유발하고 또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비참하니까 쌀쌀맞게 계속 거절하고 그런데도 이 다다시는요 계속 진심으로 와가지고 계속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매일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봐주면서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또한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편지, 진심으로 편지를 계속 보내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1600통이나 보냈대요. 와, 1600통이나 보냈대요, 편지를. 점점 마음이 열려지게 되게 되었고요. 저렇게 내 고향 친구인 다다시가 자신도 지금 폐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번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예수를 증거하고 또 편지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청성을 다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다다시가 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결국에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약고가 여러분 1952년 7월 15일 날 결국에는 세례를 다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비록 지금 병상에 누워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신다는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큰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와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다다시가 늑골 수술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병상에 누워 있으므로 장례식에도 갈 수가 없어요. 울면서 다다시 하나님 다다시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눈물로 침상이 적시도록.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한 분 요시오라고 하는 미스요라고 하는 한 청년이 또 이 야약고를 계속 또 돌봐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야약고는 폐결의 척추 질환에서 회복되게 되었고요. 요시오라고 하는 두 번째 그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게 되었고, 결국에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던 그 다다시의 1600통의 편지와 계속 돌봐주었던 그 사랑을 배경으로 자전적인 그러한 책을 집필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길은 여기에.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길은 여기에. 길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쭉 피력하면서 나의 인생의 큰 질고 속에서 내가 살 소망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도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장치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60년, 70년, 또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들은 20대, 30대 쭉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 계속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출세해야 되겠다, 출세.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많은 돈을 벌어서 재산 증식도 하고 부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학문의 깊이를 더하면서 훌륭한 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창의성을 개발해서 놀라운 여러 가지 탁월한 그러한 여러 가지를 발명해내야 되겠다. 또한 수능고사를 앞둔 우리 학생들은 진학의 길, 진로의 길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인생의 길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고 가셔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33살에 십자가를 지게 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마음이 막 근심하면서요, 막 마음에 불안하면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셔야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좋은 여러분 벼슬도 하고 여러분 출세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장 흉악한 자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 형틀의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 큰 충격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시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는 천국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먼저 간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도마가 5절에 보시면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보세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막 도마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I'm the way. I'm the way.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그 길이다. 더 웨이 하잖아요 여러분. 웨이 앞에 정관사 더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더 웨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더 트루스 진리라는 거예요. 더 라이프 생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냐, 어디가 생명이냐 계속 길, 진리, 생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 보시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영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감리교 명문대학을 딱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막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서 23살의 젊은 나이에 23살 젊은 나이에 인도의 선교사로 다 가가지고 여러분 평생 동안 66년을 89세에 인도에서 소천하셨는데, 그 마하마트 간디하고도 계속 이렇게 교류하시던 위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감리교 선교사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모든 명예나 권세나 다 내려놓고 정말로 인도에 가가지고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루는 밀림으로 갔습니다. 밀림 이렇게 밀림으로 막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길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빽빽한 이 밀림 속에서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고 갑자기 여러분 이 밀림 속에서 맹수들이 나타난다든가 도적들이 나타나면은 생명이 위급하잖아요.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만치에서 탁탁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원주민이 나무를 패는 거예요. 여러분 밀림 속에서 막 나무를 막 패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길을 잃었어요. 동네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무만 패는 거예요. 다른 저물어 가고 있는데 여보시오, 길을 좀 정말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기다리시오 하더니 딱 나무에 여러분 나무를 탁 정리하고 지게에 빼고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가도 밀림이에요.
여보시오,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밀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요? 나를 따라오시오. 와, 그 원주민이요, 밀림을 막 헤치고 한참 가더니 결국에는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밀림과 같은 캄캄한 정말로 절망적인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길이 되시는, 더 웨이,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은 인생의 여정에서 실패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여러분 길 잘 뚫렸죠? 와, 우리나라 막 고속도로도 좋고 우리 대전 시내도 여러분 길이 얼마나 잘 뚫려 있습니까? 막 사통팔달 막 딱 뚫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쫙 대로가 막 쫙쫙 열려가지고 막힘이 없이 쫙 되면 참 좋은데,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분 국가적인 문제나 더군다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나 또한 자녀의 문제나 모든 나의 인생의 길에서 계속 막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히는 길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바로 그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마귀 사단은 꼭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 안에서만 구원이 있느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이 있고 여러 많은 종파들도 구원이 있고, 저 동학사 갑사 올라가다 보면은 큰 굴 밑에 촛불 켜놓고 팍 하는데도 구원이 있고,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I am the way. 구원은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을 길이 아니라, 멸망길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슬픔이나 고통이나 탄식이 없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샬롬,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 부요한 삶을 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을 주시고요, 영생을 주시고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요, 늘 함께 하여 주시면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부요함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길,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 날 것 없이, 여러분 누구 날 것 없이 그분 예수를 진정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옛날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짐승을 바쳐 제사함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속죄 제무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초대받은 여러분, 다른 어떤 곳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여러분 어떤 종교나 철학으로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초이스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영벌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속죄함 제사함을 받고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그 예수를 힘입어 천국 갈 수 있느냐, 선택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스피드가 아니라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디렉션,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 이 시간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계속 다름박질하는 신앙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싱가포르 속으로 세미나에 또 하가이 연구소 지도자 리더십 과정 2번 정도 이렇게 쭉 가서 연수도 받고요, 여러분. 또 속으로 어떻게 잘 활동하는가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싱가포르 주롱 새공원이 있습니다. 새공원. 새들이 아름답죠. 여기에는요 600여 종의 새가 약 8,000마리 새들이 가득 차가지고, 실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형형색색의 컬러풀한 새들이 막 쫙 그 주롱 새공원에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수천 마리 새들이 공원을 떠나서 멀리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새들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꼬리를 다 뺐대요. 와, 조금 너무 새 입장에서는 안 돼서 꼬리를 뺐대요. 여러분, 이 꼬리가 새가 막 날개짓하고 올라가잖아요. 점핑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꼬리가 막 뒤에서 꼬리를 막 흔들어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야 돼. 꼬리를 빼버리니까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한 길을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신실한 성도가 집회 부흥에 참여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입신하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이제 쭉 보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보세요, 막 사람들이요 막 길을 막 그냥 헉헉거리면서 막 가더래요. 그래서 여보시오, 자기도 지금 막 가면서 여보시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뒤에서 자꾸 밀어가지고 지금 밀려가서 가고 있습니다. 또 뒤에 분에게 어디 가요? 잘 몰라요. 뒤에서 막 자꾸 밀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 보니까 앞에 가던 사람이 아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밑에가 여러분 보세요, 막 불이 막 유황불이 타오르는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아 소리 지르. 하나님이 여러분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막 제갈 길을 막 열심히 헉헉거리면서 가는데 어디가 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헉헉거리며 가다가 결국에는 인생이 종말이 오잖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다 죽게 되는데, 이렇게 지옥 낭떠러지, 불이 막 타오르는 낭떠러지, 정말로 떨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입신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불에 들어가지 마시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령 박사 잘 아시잖아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박사님이시고 일대 문화부 장관, 노태우 대통령 때 장관도 하셨고요, 이화여자대학 석좌 교수로 중화일보 고문으로 열심히 활동했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분은 20대부터 안티 기독교를 막 비판하는 20대부터. 그런데 그 딸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민아 목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버지 구원을 위하여 막 계속 사랑하는 딸이 나중에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딸이 좀 건강하게 회복되면 좋겠는데,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지성으로 여러분 학문으로 도저히 딸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게 되었고, 결국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에서 세례받게 되었어요. 그분이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인생의 길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식의 탐구자가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안내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료계에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임 박사가 영국분인데요, 실험실에서 페니실린을 딱 실험해가지고 발견하는 순간 기자들이요, 여러분 기자회견하면서 박사님 일생 동안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딱 질문을 던졌어요. 페니실린 기대하고. 그런데 플레인 박사가 보세요. 내 평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참 많은데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영국 분인데 심프슨이라는 박사님이요, 클로로포름, 이렇게 수술 같은 거 할 때 이제 마취제, 투약하는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영국 에덴버러 대학에서 강연 후에 한 학생이 박사님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딱 던지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아리랑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송실 천국 아리랑 한번 틀어주세요.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보세요. 음성 좀 크게 해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네. 그런데 예쁜 마귀에게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네. 마귀의 자녀는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직분 감당하셨다네. 자망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잠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선지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관계전도 축제에 많은 분들 오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